말씀이 아마 좀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읽으신 분들도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서 내용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만 이해를 해도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 같아서요. 사무엘 3은요, 다윗의 뭐라고 해야 하죠? 다윗의 험난한 도주 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피 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다니고 사울은 그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다윗이 자기의 식솔들과 따르던 군사들을 데리고 완전히 적진에 들어가 버립니다. 블레셋이 당시에 블레셋이 제일로 강대국이었는데 다윗이 전략이었는지 어떠한 이유였는지 블레셋 왕과 협상이 잘 돼서 아예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사울로부터는 굉장히 안전하게 되기는 했어요. 사울이 블레셋에 쳐들어올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에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잘 지내다가 공교로운 일이 벌어진 것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고요 지금? 사울이에요. 자,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다고요? 블레셋에 있다고요. 자,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자국군도 분명히 전쟁에 나가야 되지만 용병들이 있습니다. 용병이 뭔 줄 알아요? 자신의 나라 군사가 아닌 외국의 사람들을 돈을 주고라든지 무슨 이유에서든지 전쟁에 나가는 군사로 해서 그를 부르는데 다윗의 군대가 다윗과 함께한 그 무리들이 이 용병에 참가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다윗과 그 식솔들도 다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지금 누구와 누가 싸우게 됐다고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됐어요. 다윗의 군대가 참전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누구와 누가 맞서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헷갈려요?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됐어요.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용병으로 참가할 만한 참가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다윗의 군대가 전쟁터에 딱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블레셋의 군대로서 싸워야 돼요. 그러면은 누구와 싸워야 되냐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자기의 원래 민족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상황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었어요. 결국 어찌됐든 간에 자기들이 블레셋의 이름으로 블레셋의 군사로서 싸워야 되니까 자기의 동족이 이스라엘을 죽여야 되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게 배경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 네, 잘 알았다고 얘기하네요. 네, 제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블레셋 군대 자체 내에서 다윗의 군대가 용병으로 나가는 거에 반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 다윗의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무리 블레셋의 이름으로 싸운다고 해도 결국 이스라엘 편을 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제 항소를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다윗의 군대를 용병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나갔다가 도리어 이스라엘 사울의 군대와 합세를 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전쟁에 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략, 그런 스파이를 할 수 있는 요지가 다분히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용병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일어났어요. 자, 드디어 다윗은 빠져나갈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 그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자기들이 살고 있던
자기들이 무리들이 머물러 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시글락은 지명이에요. 이름이 생소한 이름들이 막 나오니까 지명인지 사람 이름인지 모를 텐데 이들이 머물러고 있었던 곳이 시글락인데 거기에 왔는데 하나를 넘어서 왔는데 또 하나의 산이 있는 겁니다. 이런. 자, 그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아말렉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 없는 틈을, 다윗의 군대가 없는 틈을 와서 그곳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곳을 공격을 하고 그 가족들, 부인들, 자식들을 데리고 가요. 전쟁 포로.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 사실상 이제 전쟁에서 전쟁 포로로 데려가고 그들이 약탈을 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생겨나는 것이 생명의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 데려가기만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30장에서 보는 또 두 번째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자들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들의 모든 전리품과 그 왕을 다 죽이고 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 전리품이나 왕이나 잔졸들을 다 죽이지 않고 남깁니다. 그 불씨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그 종족들은 아말렉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 속에서도 굉장히 변방에 있기 때문에 아말렉이 생각했을 때 이들을 치는 것은 1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없는 사이를 틈타서 용병에 나가겠다고 모두 소집된 그 틈을 타서 이 시글락을 점령하려고 와서 모두 다 불태우고 가족들을 잡혀간 상황이 오늘 읽은 겁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배경이에요. 네, 두 번째 봤다고 다 이해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다윗이 돌아왔을 때의 상황이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많은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 않아, 그들을 죽이지 않아도 되겠다 하고 안도하고 돌아왔는데 이거는 첩첩산중이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원망을 하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잘 보고는 우리가 읽은 30장 6절에 보면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서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는데, 군급하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크게 다급해졌다는 겁니다. 크게 다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입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급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서 용기가 생겼다.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설 수 있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인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성품인 온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 앞에 닥쳐 있는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자신들이 자원해서 다윗을 따랐는데 그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굉장히 온유함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었던 다윗이 처음부터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처음 다윗을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에 다윗은
굉장히 젊은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자,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봤을 때요. 유빈이랑 여기서 가장 연장자라고 해도 하은이가 여러분들 앞줄에서 가장 연장자라고 해도 하은이 나이를 몇 바퀴를 계속 돌려야 목사님 나이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봤을 때 하은이가 아무리 저 체력 말을 딜을 못하겠네요. 참 아무리 체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고상하게 얘기합시다. 예. 아무리 기본 체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은이의 그 에너지와 저의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저분의 에너지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동의를 못하는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템포가 다릅니다. 그쵸? 하은이가 100m 달리기를 뛸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다면 저는 한 500m 이상의 그보다는 더 이상의 장거리를 뛸 수 있는 패턴으로 뛰어야지 너무 단거리를 단숨에 뛸 수 있는 거는 아마 그거는 일단 달려봐야지 알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 친구들이 더 빨리 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것이 못 달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때보다. 그래요? 어느 날 좋은 날 100m 달리기를 한번 해보자. 운동장에 모여 해서 기록 세우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 젊은 목동은 굉장히 혈기왕성할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속도 템포가 굉장히 빠를 때에 다윗이 왕으로서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왕이 되었다면 사울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다윗도 굉장히 오류투성의 왕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자 뭐가 하냐면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누군가한테 쫓기는 신세와 계속된 긴장과 불안감 속에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서 그를 죽이지 않고 2번이나 목숨을 살려줄 정도까지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바뀐 겁니다. 그 온유함이 이 다급한 상황에서도 이 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어서 문제를 수습해가고자 하는 굉장한 냉정하고도 냉철한 지혜가 발동이 되는 거죠. 자, 온유라는 말은요, 사전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온유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다 져줘야 될 것 같고 우유부단한 것 같고 모든 거에서 막 결정장애가 일어날 것 같은 굉장히 허술한 그리고 나약한 그러한 성품처럼 보이는데 실상의 그 내면의 뜻은 그것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분노, 화, 급함, 성냄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평탄할 때는 사실상 별반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렇죠? 아무 일 없을 때는 크게 화낼 일 없잖아요. 아무 일도 없는데 화가 나고 아무 일도 없는데 불쑥불쑥 뭔가 울컥울컥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호르몬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전문의의 상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데 위기의 상황이 되면 자신의 본성들이 이제 드러나죠. 그렇죠? 급박한 상황에서는 본성이 드러납니다.
아주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그 승부에서의 그런 어떠한 위기에서의 여유가 생기려면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죠. 뭔가 나한테 한 수가 있어야 돼요. 오목 들 줄 아세요? 오목. 오목은 들 줄 알죠. 혹시 바둑 들 줄 아세요? 장기는? 다음에는 오목 대결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할게 많아지네요. 오목을 둘 때, 오목은 어떻게 하면 이겨요? 5줄이, 4개 5줄이 대각선이든 직선이든 놓으면 이겨요? 그럼 언제 막아야 돼요? 내가 공격도 하지만 수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비를 가장 좋게 하려면 상대방이 숫자가 몇 개가 나란히 됐을 때 막아야 돼요. 3개, 그쵸? 그거는 아주 평이한 수예요. 3개에 안 막는 거는 오목의 그 전문의한테 물어보세요. 3개 때는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자, 그런데 한 수를 더 잘 두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막아요? 제일 짜증나는 게 뭔 줄 알아요? 둘부터 막는 사람이 진짜 짜증나요. 더 짜증나는 사람은 뭔 줄 알아요? 내가 두는 것마다 그걸 다 막아제키는 사람이 정말 짜증나기는 해요. 자, 그런데 뭐냐면 내가 공격하는 것도 공격을 하지만 철저하게 내 어떠한 그 앞서의 수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길 수 있겠다고 하는 자신의 수를 두는 방법이라고요. 그렇게 해야 좀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막으니까 도저히 갈 수 없겠다고 하는. 다윗에게도 그런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자신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돌보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셨는지에 대한 그 경험 속에서 확실한 뒷백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실한 의지의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부드럽고 우유부단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그냥 오케이 하면 넘어가는 듯해서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강한 표현이 온유로 나온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요, 강한, 냉정한 것과 부드러운 것이 공유하는, 공존하는, 함께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잠언 14장 29절에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라고 써 있어요. 또 잠언 25장 28절에도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서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또 온유한 자의 뜻은 훈련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개를 키워본 적이 개라고 하니까 이상하니까 댕댕이라고 하대요, 요즘 애들이.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있나요? 강아지나 고양이나 내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있나요? 훈련시켜본 적이 있나요? 기다려, 앉아, 손 해본 적이 있나요? 네. 본 적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는 알죠. 요즘에 보니까요, 그 동물 훈련사들이 나와가지고서는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야생에 있는 굉장히 야생적인 그런 동물들을 말이나 개가 됐든지, 그 다음에 이제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도 처음에 야생일 수도 있잖아요. 그네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서 야생의 기질이 아닌 길들여진 상태의 그것들을 만들려면 사육사가 이제 계속해서 무엇인가 훈련을 시키겠죠. 그래서 아무 때나, 야생이라는 거는 아무 때나 덤벼드는 거거든요. 주인도 못 알아보고 덤벼들면 그는 반려동물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야생적인 본능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힘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그래서 훈련을 시켜서 아무 때나 달려들지 않고 주인도 알아보고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그게 또 온유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훈련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온유는 누군가에 대한 인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지 우러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여러 번 위기 가운데서 구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와 신뢰가 있어서 그의 온유한 성품이 다른 백성들, 다른 적군에게도 펼쳐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뒤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면, 이제 아말렉 사람이 아까 자식과 자신의 처들을 데려갔다고 했잖아요. 끌고 갔다고. 자, 이제 구하러 가야 되겠죠. 그들을 구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구하러 갈 수가 없어요. 뭔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보가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승부에 대해서 그 어떠한 판가름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적에 대한 정보예요. 적을 알아야 뭐라고요? 나무라. 그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쵸? 지피지기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이겨서 100번 이긴다. 자, 100번 싸워서, 네, 100번 이겨서 그렇군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아말렉을 치러 가기 위해서 했는데, 가는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근데 이 애굽 사람이 아말렉의 종이었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 의사가 뭐냐면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전염병이 이렇게 돌고 하니까 격리시키죠. 자가 격리가 됐든 병원에 격리가 됐든 격리를 시키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내쫓아버렸어요. 허허 벌판에다가. 그래서 들개에 잡혀 죽거나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이렇게 먹을 거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죽으면 들짐승들한테 먹혀서 없어지게 그냥 허허 벌판에다가 내쫓아버렸단 말이에요. 부족 안에서 완전히 내쫓아버렸어요. 자, 이 애굽 사람이, 아말렉 종이었던 애굽 사람이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병이 들어서 들에 버려진 자였는데 굉장히 그 아말렉 사람에게는 무가치한 자죠. 버릴 정도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정보꾼이 되는 겁니다. 아말렉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를 이제 다윗이 보듬어 안고 먹을 것도 줬을 거고요. 물도 맛있게 해줬을 거고 굉장히 호의를 베풀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생명도 보장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말렉 종이었던 애굽 사람이 아말렉에 대한 정보를 술술술술 불기 시작합니다. 자, 그 정보를 가지고 아말렉을 쳐서 다윗이 승리를 얻어요. 자, 그 아말렉 종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의 온유한 성품 때문이었을 수 있어요. 자칫 이 전쟁 상황에서 적을 만났다 하면 무조건 따져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쟁에서 실수로 내 부족 사람들도 죽일 수 있는데 그 긴장감 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나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공격해서 그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잠시 스탑하고 그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그의 온유함에서 나온 거예요.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아말렉에서 승리를 하고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을 때 전쟁에 같이 동참하지 않았던 식솔들도 있었어요. 그들도 에게도 똑같이 그 전리품을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불평하겠죠. 전쟁을 한 사람하고 전쟁을 치르러 가지 않은 사람, 전쟁을 똑같이 그렇게 나눠주면은 전쟁을 하러 간 사람들은 굉장히 불평할 거 아닙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갔는데 가만히 앉아있고 그걸 똑같이 취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안 그러니? 누나는 쓰레기 버리는, 누나하고 형규하고 둘이 같이 쓰레기 버리고 와 그랬는데 형규야 경험이 있는 모습인데 누나가 귀찮으니까 너 혼자 갔다 와 이랬어. 형규가 귀찮은데 혼자 춥고 그래서 혼자 갔다 왔어요. 근데 엄마가 간식을 둘이 똑같이 줬어. 갔다 왔는데 그 형규님 형규가 너무 착한 답을 할 것 같아갖고 좀 억울할 것 같긴 해요. 그렇구나. 이제 컸네요. 자, 이들이 억울해서 또 다윗한테 불평을 했을 때 자신들의 승리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혜롭게 똑같이 동일하게 나눠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유다에서 아말렉으로부터 찾아온 자기네 군대뿐만 아니라 유다에서 아말렉에게 약탈당했던 것들까지 자기의 그 지역의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그게 이 판결이 지혜로운 판결이 돼서 그게 규례가 됐어요. 지금도 법조계에서 판결이라는 거는요, 그 다음 비슷한 사례가 냈을 때 그 앞서서의 판결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법을 집행하는 게 있어요. 그거에 선 규례가 됐다는 거예요. 기본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왕으로서의 모습이 이제 갖춰진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위기 속에서 자기의 임의대로 제사를 드리고 월권을 행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세우신 그 왕 삼은 일을 후회한다고 하실 정도로 사울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울은 다윗이 사위예요. 그리고 자기의 둘도 없는 아들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그렇게 살려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처리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자였죠. 그런데 온유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그 몸소 보여줬고, 결국은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 읽은 것처럼 그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사울은 죽어요. 아들도 죽습니다. 제일 절친 누나단도 죽어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결코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죽음을 놓고서도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이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아주 반겨하면서 이제 얼굴을 들었는데, 힘을 빼는 것과 힘을 주는 것과 어느 것이 여러분은 더 쉬우세요? 힘을 주는 거요. 왜 갑자기 이게 또 물어보면 이렇게 돼요. 자, 힘을 빼는 게 나는 더 쉽다. 아니야, 나는 힘을 주는 게 더 쉽다. 네, 힘을 주는 게 오히려 더 쉬워요.
힘을 빼는 것이 어렵습니다. 들어가 있는, 이미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힘을 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들어가 계시지만 은하한테 잡히면 머리카락 한 줌이 뽑혀야 될 정도로 아픔이 상당합니다. 손가락 하나 잡히면은 막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자취할 정도로 합니다. 임종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임종할 때에 이 움켜진 손을 펴는 거는 엄청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자, 이런 어쨌든 간에 사람한테서 힘을 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한테서 릴렉스, 힘 빼! 힘 빼! 라고 하는 게 선생들의 거의 100이면 100 모든 선생들의 지도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힘을 주게 되면 자기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템포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에서. 엄청나게 빨리 치는 것 같아도 굉장히 그 템포가 일정하지도 않으면서 소리도 다 빠지고, 네. 그런데 힘을 탁 털고, 여기 장모님 드럼 쳐보셔서 알겠지만 특히 드럼 치는 사람들은 이 스냅이라는 거를 딱 쳤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빼지 않으면 막 뜨뜨뜨뜨뜨뜨뜨 할 정도로 잘 안 됩니다. 이게 삐린 뭐 이런 것도 다 안 되고 막 툭 하고 심벌 소리도 막 팅팅 그러면 뭐 덤덤 소리도 펑팍 소리가 나. 건반을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야구를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여기 배트에다가 막 힘을 잔뜩 줘서 치면 어떻게 돼요? 배트가 부러져. 손이 아파요. 손도 아프죠? 예. 제가 봤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멀리 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 앞에 이렇게 툭툭 떨어지기가 일수인 것 같아요. 그만큼 힘을 주는 것보다는 힘을 빼는 것이 더 유익한데 힘을 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에서 그 힘을 빼는 훈련을 한 거였어요. 힘을 빼자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려면 내 힘을 좀 빼야 됩니다. 내 욕심이나 그런 것, 나로서의 어떠한 그 나만을 위한 거를 좀 빼고 나를 통하여서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사랑이 비춰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져 가야 할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이런 것들은 잘 되지 않습니다. 말랑말랑하고 자꾸 만지면 더 부드러워지고 하는 점토처럼 우리의 마음을 자꾸 굳어지지 않게 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고 또한 그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분에 대한 바른 그리고 전폭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그분의 마음처럼 온유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